오늘이 8월 14일이고 이제 내일이 8월 15일 한국으로 하면 이제 벌써 오늘이 한국은 광복절이죠. 광복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일 전이죠. 8월 10일에 그러니까 토요일인데 그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66세인데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로이터 통신하고 AFP 통신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약 한 10년도 넘게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전 7월 8일쯤에 그러니까 한 10년 좀 넘었죠. 아동 성매매 혐의로 공식 기소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이런 등지에서 이제 특별히 각 지역마다 법원에 성범죄자로 등록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특별히 성범죄를 할 때 그 대상이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제프리 버먼 검사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고소하면서 냈던 그 내용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도망가면 안 된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래서 잘 감금을 해야 된다라고 특별하게 조치를 부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러면 뭐 한량이냐, 뭐 할 일 없이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냐가 아니고 이 사람은 명함을 내밀면은 괜찮은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의 매니저로 이렇게 자기가 돈을 운영하는 사람이 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부자분들의 돈을 받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 그런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 유명한 대학 하버드에는 이제 거의 한 1,000만 불 가까이 한 800만 불 정도의 기부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500만 불 집 그냥 이렇게 슉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엄청 돈이 많아서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관리하지 않고 1억 달러 정도 돼야 내가 관리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앱스타인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보면은 번듯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잘 차려입고 다니고 집도 크고 그리고 베풀고, 그렇죠? 교육기관에 베풀고, 그러니까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맥은 어떠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에 있던 클린턴, 또 기타 이제 오바마는 없지만 다른 대통령들하고 또 정치계 또 경제계에 이름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었어요. 뭐 영국까지 손을 뻗쳐서. 그래서 웬만한 낮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탑에 있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이제 친구로 삼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성매매 자기가 했던 것을 그대로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뭐 돈을 찔러주는 이런 일이 아니라 자기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포섭하는 과정에 자기가 그렇게 즐겨하는 그 일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잡힌 다음에 이제 한 10년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공방이 계속됐어요, 법정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살아있을 때 내가 입만 뻥끗하면 다 죽는다. 내가 명단 다 가지고 있다. 내용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 무슨 영화 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국에서, 그렇죠? 내가 블랙리스트가 다 있어. 그것만 열면은 다 죽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근데 실제로 이제 조사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다고 판단되는 그 감옥은 어떤 곳이냐면 아까 그 검사에 의해서 볼 때에 특별한 감옥이라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을 만한 굉장한 감시가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비평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살이 아니고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이 입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떠난 거예요, 세상을. 이제 아마 돈도 많고 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많이 부딪혀 볼 수 있고, 아니면 정치계 경제계의 힘을 의지해서 조금 감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66세면 요즘에 굉장히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사건을 놓고.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그러니까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어린 학생들, 이제 뭐 10대 후반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뭐 돈을 주고 하거나 아니면 그때 이렇게 맺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나이가 들고 지긋이 들면서 돈이 좀 생기니까 그런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고 젊을 때부터 했어요. 젊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옛날부터 이런 한량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힘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괴롭힘을 당하지만 입도 뻥끗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접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아마 부지기수를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사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애도를 표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글쎄요, 저는 별로 표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누군가 있다고 해요. 어느 뭐 가족이라고 한다, 뭐 누군가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사람 때문에 망한,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오히려 그것은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일이겠지만 또 한편은 뭘까요? 저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다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평생을 감옥에 있으면서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어린 사람들,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이가 좀 많이 들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벌을 받는 사람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것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슨 그것 때문에 슬퍼할 만한 겨를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뭐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그런 죽음이 갖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저는 만약에 정말 자살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죽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여놓고 다 망가뜨려 놓고 자기 인생 힘들다고 떠나버린 거죠. 만약에 정말 자살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가 죽음으로 책임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그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죄해야 되겠죠. 찾아가서 한 명 한 명씩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할 때까지, 용서하건 말건 내가 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읽은 본문에도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예요. 성에 관련된 문제죠. 근데 제가 이 연관성을 찾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제 주로 타겟이 되겠지만, 이제 본문은 잘 보면은 이제 여성도 거기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이라는 하나의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무책임한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다,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무책임으로 인한 그 문제들이 사실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유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질책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앱스타인을 포함하여 저희 모두를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누구를 타겟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서 이해하고,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특별히 제너럴하게 주시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저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은 첫 번째 절에 얼마 후에라고 쓰여 있는 표현은 원래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로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이제 그런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 몇 개월 뭐 몇 주 그 정도가 아니라 몇 년이 지난 시간,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나온 얼마 후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셔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38장 1절부터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유다가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그 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 유다가 자구책으로 자기 둘째 아들 온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이제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관계를 통한 자녀를 낳아서 형의 이름을 이어가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어차피 자기의 자녀가 되지 않을 것이니까 뭐하러 남 좋은 일을 하냐 하면서 이제 옳지 않은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 하나님이 그도 벌하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셋째 아들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약간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이 다말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셀라가 좀 크면 내가 너에게 주어서 다시 이렇게 너가 결혼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보면 바로 앞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얼마 후라는 말은 그때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셀라가 컸다 그런 말이에요. 셀라라는 세 번째 아들이 장성했으니 이제 당연히 그가 다말에게 다말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림을 저희가 기대하게 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얼마 후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 여기 표현에 보면 그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이 말이요. 그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아니고요. 유다의 아내이고요. 거기 컴마가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아의 딸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아가 유다의 아내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유다의 아내 그는 바로 수아의 딸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을 잃고 아내를 잃었어요. 유다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시간이 뭐 한 그 터울이 한 10년 진다고 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막내 아들 셀라가 있지만 아직 장가들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후손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유다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는 학자 중에는 유다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옛날에 그 고대 근동에는 장례를 치르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한국처럼 와서 하는데 시간이 어떤 일정한 시간이 있거든요. 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났다 그런 말이에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이겠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말인데 그 표현 자체를 조금 문자 그대로 보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런 표현도 돼요. 의미가 되게 특별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를 하는데 누군가 와서 자기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 그런 다음에요, 이제 그걸 다 잊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는 장소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양털 깎는 자에게 갔다는 말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왜 갔는지가 나오는데 13절에 보시면 혹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을 하되 네 시부가 너의 그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에 통해 볼 때에 어디에 딥나에 왜 왔냐면은 양털 깎으러 온 거예요. 그 양털 깎는다는 거는 양을 치는 사람이 깎지 못하고 양을 깎는 특별한 전문인이 존재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양털은 양을 친다고 깎는 게 아니고 양을 깎는 사람이 깎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양털을 깎는다는 거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털 깎으면 뭐가 생기죠? 양치기들에게 돈이 생기죠.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는 거는 아주 큰 잔치의 하나의 그 이유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 양털 깎는 어떤 주간 이런 게 되면
우르르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양털을 다 깎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돌을 가지고 파티를 열고 잔치를 벌이고 한참 동안 이 피스트를 연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그런 상황.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슬프잖아요. 이 슬픔을 스스로 달래기 위해서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양털 깎는 그 과정을 통해 자기를 회복하고 싶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특별히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친정에 있죠. 집에 지금 수절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 과부가 입는 옷을, 특별한 옷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다. 면사포를 쓴 거예요. 이렇게 가리게 된 거고, 몸을 휩싸든다.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그런 다음에 딥나 길 곁 에나임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문에 앉았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그 딥나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100명이 사는데 100명이 오늘 하루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그 길은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로 그 길이 에나임 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무조건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바로 거기에 가서 앉았어요. 근데 거기 이유가 나와요. 이는 왜냐하면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말이 왜 여기 가 있습니까? 시아버지가 유다가 자기하고 맺은 약조가 있어요. 11절에 셋째 아들이 크면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컸어요. 이미 다 컸어요. 그런데도 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그가 마음에 있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좀 굉장히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 옷을 갈아입고 면박을 하고 나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특별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 15절에 보시면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봤지만 자기 며느리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얼굴이 많이 변했을까요? 늙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면사포를 썼다는 이유 때문에 유다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를 무엇으로 여겼냐면 몸 파는 여인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몸을 파는 여인으로 여겼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16절에 보시면 그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제 그에게 갔어요. 그리고 청컨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나와 관계하자, 그런 말입니다. 자부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쓰고요. 그가 가로되, 이제 그 다말이 말하는 거죠. 나한테 무엇을 주고 오겠느냐. 오늘날로 표현하는 좀 안 좋은 표현 중에 화대라는 표현인데, 화대를 무엇으로 주겠습니까라고 묻는 거죠. 유다가 그에 대해서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그 염소 새끼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사랑의 여신에게 거룩하게 바치는 제물,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이렇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 지금 양보다 특별히 염소, 그렇죠? 염소를 주겠다고 했던 거는 아마 그런 의미의 하나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약조를 하니까 지금 당장에 주지 못한 약조 그 화대에 대해서 약조물을 달라고 하죠. 약조물로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했더니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잘 쓰고 있는 그리스의 그 유명한 그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있는데, 헤로도투스가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할 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장신구처럼 이 도장, 그리고 그 도장이 이렇게 매어 있거든요. 끈으로 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처럼 메고 다니는 그것과 지팡이가 일종의 장신구였다 그래요. 장신구. 장신구로 사용하는 물건,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데,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보면 바벨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옛날 조선시대 호패 같은 그런 걸로 오늘날로 하면은 주민등록증,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하면 운전면허증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도장입니다. 그 도장을 다 개인별로 다 도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어떤 계약을 맺고 할 때 그걸로 찍었어요. 나중에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시게 돼요. 근데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
비슷한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이 세 가지는 그 사람을 그대로 말해준다 그거예요. 그 끈, 도장, 지팡이는 이거 내 거 아니에요라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름이 써 있거나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특별한 표시. 그러니까 다말이 지금 무엇을 노리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 일을 한 사람은 당신이요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약조물을 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그 약조물을 그대로 주고 그와 관계를 맺은 이후에 다말은 잉태하게 됐다라고 18절이 쓰고 마지막 절은 그 이후 그는 이 옷을 다시 과부의 옷으로 바꿔 입었다라고 쓰고 있죠. 사건은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제가 이 유다에 대한 상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유다가 오늘 여기서 취한 행동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첫째로는 며느리를 몰라봤다는 거, 그거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는 그 행동들이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일단은 나중에 저희가 보시게 되겠지만요. 이 본문 뒤에 못 보시게 되겠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보시겠지만 내일 이제 나오는데 바로 뒤에 이제 유다가 집에 가서 그 자기 거 도장, 끈, 지팡이 받으려고 이제 염소를 보내거든요. 거기 가면은 거기 몸 파는 여인이 있으니까 그거 주고 바꿔와라 그래 사람을 보내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딥나라는 장소에는 몸 파는 여인이 없다 이거죠. 기가 막히지 않으신가요? 유다가 지금 자기 아내를 이제 상처한 상태에서 위로를 스스로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제 하는 그 표현을 아까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남성들에게 있는 특별한 이제 성적인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제 어떤 넓은 사랑의 의미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서 볼 때에 유다가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어떤 성적인 부분까지도 그렇게 자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딥나라는 곳에 몸 파는 여인이 없는 상황을 그 사람이 알건 모르건 지나가다가 본 여인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누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말이 막 이렇게 앞에서 춤을 추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가다가 보니까 예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쓰여 있지 않지만 다말이 아마 굉장한 미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딱 보는 순간에 벌써. 그래서 지금 자기의 며느리라면 이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이고 분명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은 아닐 텐데 아까 제가 앱스타인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60이 넘은 그 사람도 여전히 어린 사람들을 선호한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뭐 제가 지금 뭐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어떤 대통령도 나도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어떻게 거리낌 없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역 지나가다가 괜찮은 눈에 딱 드는 여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당연히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접근하여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벌써 유다가 갖고 있는 마음의 공허함, 좋게 보면 그러나 다른 말로 다르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집착 이런 것들, 성적인 집착 아니면 그걸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여기에서 저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가 먼저 가서 그렇게 접근했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관계를요 어떻게 하든 빨리 이루고 싶어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몸 파는 여인이라고 하면 정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굉장히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지금 무엇을 주는 거예요? 자기 운전면허증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스스럼없이 꺼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막 달아올라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 제가 잘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알았어 귀찮으니까 빨리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어제 우리가
저기 볼 수 있냐면요. 한참 전에 누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냐면은 유다의 할아버지,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유다의 그러니까 큰아버지 에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 그 둘 관계에서 팥죽 사건 기억하시죠? 팥죽 사건에서 형이 와서 에서가 와서 팥죽을 살려고 할 때에 형 이거 먹으려면 장자권 나한테 넘겨라고 할 때에 아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 줘 하고 빨리 먹었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굉장히 가볍게 처신했던 모습을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그것을 망령되이 행했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유다가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푹 빠져가지고 다 던져버리고 자기의 모든 걸 던져버리고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보면 처음에 접근한 것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보면 유다가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쾌락 중심적인 자기의 어떤 성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염소를 준다는 것도 염소 새끼를 준다는 것도 값이 꽤 나가는 것을 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사실 자기 자부인 다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런 거죠. 이렇게 인색하죠. 그러니까 자기 거를 탁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억지로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 것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은 기꺼이 하려고 하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그 유다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유다는 지금 어쩌면 상처한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의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 욕심을 위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을 여기서 고안해서 자기가 살고 있지 않는 곳으로 떠나서 그렇죠? 딥나라는 다른 동네로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고 돌아오려고 했을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가 유다를 보면서 굉장한 실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12지파에 속하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며 그렇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더럽죠,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잠깐 방향을 틀어서 이제 다말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말 쪽에서 한번 보시면 어떠실까요? 다말은 지금 시아버지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죠.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분노, 시아버지를. 근데 그걸 어떻게 갚고 싶은 겁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자기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골탕 먹이는 거요? 그보다 더 이상일 것입니다. 그의 가문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는 유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 지켜왔던 자기만의 정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수절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다 버려버리는 일순간에 던지면서 그에게 치명타를 날리고 싶은 그런 갈급함 속에서 자기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럼없이 행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 시아버지를 어떻게 하든 내가 그동안에 힘들어했던 것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저희가 찾게 되는 건 뭐냐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가 갖고 있던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 팽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며느리가 그거에 맞받아치는 복수를 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며 그걸 실제로 비수를 꽂는 그림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유다, 그렇죠? 자기만 집중하고 자기 것에 집중하고 있던 그가 결국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가 갖고 있던 무책임한 모습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되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며느리에게 무책임했죠. 그거에 대하여 큰 책임으로 앞으로 이제 감당하지 못할 책임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책임의 책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행동 자체를 두고 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말 스스로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아까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자기는 훌쩍 떠났습니다. 자기 괴롭다고. 그렇죠? 무책임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죽는 것도 자기 혼자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떠나버린 사람. 그렇죠? 굉장히 이기적임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데, 지금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덤비고 있는 유다의 모습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다말이나 다 진흙탕에서 둘이 구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일. 그래서 무책임은 계속 무책임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찾게 되는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도 찾을 수 없는, 아무라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복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본문에서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이렇게 진흙탕 싸움 속에서 볼 수 없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타락한 인생에서 찾을 수 없는, 즉 무책임한 것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인생들, 그것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앱스타인의 일이나 여기 일이나 이렇게 굉장히 비인도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가 이렇게 한번 훌쩍 돌아보면, 훌쩍 이렇게 헤아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이기심, 그렇죠? 남은 어떻게 되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나 중심. 심지어는 이것이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계속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자녀와 부모,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남남의 어떤 느낌을 받을 때 스스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상한 심리가 발동할 수 있고요. 충분히. 더 나아가서 가정 밖에 나가면 그것이 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겠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내 것은 보호하려고 하는, 내 것은 소중하고 남의 것은 소중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망가진 삶을 산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안에 그러한 그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 아닌 굉장히 부드럽고 찬찬하게 얌전한 모습으로 충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얌전한 모습으로, 굉장히 젠틀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런데 정말 뚜껑을 열어보면 확실하게 있는 나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무책임한 생각까지도 말이죠. 뭐 그것까지 내가 책임집니까? 내 인생도 힘든데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조금 확장할 수 있는, 약간 이렇게 확장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드럽게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충분히 저 중심적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유다의 모습이 그렇게 저하고 멀다고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말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물어요? 그럼 나도 물어야죠. 내 손가락을 물으면 나는 그의 손 전체를 물어야죠. 충분히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갚아줄 수 있는. 그래서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은 그러므로 아주 파렴치한 인생의 한 그 극단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보편적인 타락한 인생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까지가 저희가 이 암흑기의 이 내용 자체를 점점 더 우리 삶으로 갖고 와서 저희조차도 암흑으로 만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끝자락에 굉장히 특별한 인생 한 분을 소개하고 계시죠. 저희가 오늘 마지막에 두 번째 불렀던 찬송가의 그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본인에게 없는 책임을 책임지시러 오셨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다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무책임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당하게 되는 책임,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부 자기 거예요. 예수님은요, 본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책임이에요. 예수님도 무책임의 책임자예요. 본인에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책임이 죄하고 관계가 없으신 분.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죽었고 냄새나고 진노의 자녀로 그대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책임지시지 않아도 되는 일, 전혀 관계가 없는 일, 죄의 책임을, 그 모든 죄책을 예수님이 걸머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당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싸웠어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라고 싸울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자들조차도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어디 하나 선한 모습이 없는 그들. 뭔가 조금 더 예뻐 보이고 귀해 보였으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음에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미소를 지으실 수 있었겠죠. 전혀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림받고 조롱받고 짓밟힌 그 자리에 정말 대충 넘어가도 되는 그 책임의 자리죠. 거기에 책임을 통감하실 수밖에 없도록 전혀 관계없는 그 무책임의 문제를 책임자의 모습으로 묵묵히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자락에, 십자가 부활의 끝자락에 저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저희가 조금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유다의 모습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다말의 모습이 있어서 두 가지가 민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이기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약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면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하지만 다시 물어버리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본문을 마무리하는 저희들의 자세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영어로 보면 프로액티브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헤아리면서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답게 돌아봐야 될 한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너희가 책임을 서로 담당하라, 그런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다음 나와 있는 말씀이 그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이다. 여기 쓰여 있는 법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짐을 지는 그 걸음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심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된 이 사실 위에 서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헤아려야 되는 삶의 방향, 삶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걸음 그대로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서는 유다의 모습이 꿈틀꿈틀하고 있고 다말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벗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생각하면서 저희 삶을 추스려 나가야 되는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주신 무책임의 책임의 걸음이었다는 것, 그걸 저희가 다시 기억해내면서 그 걸음을 저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어나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말씀이 끝나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유다의 모습과 다말의 모습, 떨쳐버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분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무책임의 책임의 자리에서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그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물러가고 뺨을 맞아주면서 내 자존심을 때로는 내려놓으면서 걷는 걸음, 바로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이 걸음의 자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때 저희는 그 걸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저희가 혼자 계산하고 간다면 도무지 저희는 그 걸음을 흉내도 낼 수 없을 것이나, 그러나 이 걸음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하게 직시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걸음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라고 뒤로 물러가고 그냥 모든 걸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걸어가셨던 무책임의 책임의 걸음, 제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저희는 다시 그 걸음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이 잘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또 이 걸음,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되는 이 걸음을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소망, 또 위로 격려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 백성의 걸음 더 힘있게 묵묵히 걸어나가게 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